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물을 얇게 두들겨 가지고 오려내어서 실을 만들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섞어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에봇 양쪽에 멜빵을 만들어서 에봇을 입을 때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하였다. 에봇 위에 뜰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낀 모시실로 짜서 에봇과 한데 이어붙였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홍옥수 2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리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놨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 기념 보석들을 에봇 양쪽 멜빵 위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2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든 것으로 길이가 1뼘이요 너비가 1뼘인 가슴바지다. 거기에 보석을 4줄을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과 치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 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 만호와 벽옥을 받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렸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었는데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였다.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었다.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그 2고리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았다.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에 있는 2고리에 메었다.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양쪽에 멜빵에 달린 2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었으며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았다.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매는 곳 고금 위에 달았다. 청색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 매어서 가슴바디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예복, 거룩한 옷 제사장 예복입니다. 거룩한 옷 제사장 예복. 거룩한 옷 제사장 예복은 거룩한 옷이니까 거룩하다는 뜻이 구별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거룩한 옷은 구별된 사람이 입는 옷이죠. 백성 중에서 구별된 사람 아론이 입는 옷이죠. 거기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절에 그들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옷,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옷,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옷,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 이 제사장 예복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론이 입는 옷입니다.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론이 입는 옷이에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론이 입는 거예요. 아론은 백성 중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죠. 그 레위인으로,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을 구분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구별한 지파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구별한 지파죠. 성소에서 예배를 성소의 일을 하도록 구별한 지파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분깃으로 줬어요. 기업으로 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안 주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줬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그럼 뭐 먹고 살았느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뭐 속죄제 제물, 그런 거 바치잖아요.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가지고 살았죠. 그 제물 중에 일부는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든가 뭐 그런 데 사용하고 그런 번제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태우진 않죠. 고기도 남고 뭐 곡식도 남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직접 그걸 다 가져가시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들, 그것들을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생활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의 개념하고 유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유사한 거예요. 유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받는 그 교회에서 주는 세상적으로 오면 직업에 따른 그 월급, 연봉 뭐 이런 것들을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례비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좀 차별적인, 차별이라는 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별하여 부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그러죠. 목사님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노동에 대한 대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분깃이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했다. 뭐 처자식이 다 있었죠. 제사장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를 이어받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요즘 목회자들의 마음이죠, 마음. 근데 현실은 그것과 똑같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제사장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전이 없어지면서 제사장이 없어졌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죠.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제사장이 생긴 거예요. 지금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레위 지파가 구별되고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론을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지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생기는 것, 성전이 생기는 것, 그리고 성전이 사라지면 제사장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후에 이제 성전이 무너졌죠,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 없고 지성소에 보관하던 언약궤도 없어요. 예수님 무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상징할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형 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징이죠,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원래로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상징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런 걸 막 찾으려고 했었죠. 예수님 무덤도 찾으려고 그러고 옛날에 노아의 배도 찾으려고 그러고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그러고 노뱀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그러고 얼마 전까지도 언약궤가 뭐 어디 북아프리카 어디에 있다고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예수님 무덤도 찾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어떤 것도 찾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 속에 돌아가셨을 때 그 둘렀던 세마포 죽은 사람 우리나라 그 죽은 사람들 이렇게 덮어서 매장하는 그 예수님이 덮었던 세마포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누가 뭐 준 얼굴을 이렇게 해서 얼굴이 나타난 세마포 뭐 이런 거 찾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어떤 뭔가
뭔가 드러나는 예수님과 관계된 것, 뭔가를 찾으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 혈류병 앓은 12회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죠. 그런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뭔가 좀 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다 찾고 싶은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없어요. 근데 없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병 12해 동안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사실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라는 이 믿음 때문에 나은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네?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뭔가 예수님의 유형적인 것을 찾아다니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없어요. 그 유형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무덤도 없고 모세의 노뱀도 없고요. 예수님의 무덤도 없고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둘른 세마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왜 제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사 드릴 때 막 우상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우상. 우리나라 전통적인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걸 우상이라고 막 그러는데, 잘 보면 그 상징적인 것들 있잖아요. 무덤 있잖아요. 무덤 봉분 이렇게 해놓고,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의 상징적인 것을 놓고 이렇게 일종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예배를 하는 거죠. 그분이 죽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4대인가? 그 후에 들어가면 시제라고 해가지고 그냥 통합해서 제사를 지냈죠. 통합해서. 그때는 봉분 없잖아요. 그냥 봉분 없어요. 그죠? 그 윗대는 모든 분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조상숭배의 가장 본질이 아닌가. 그러니까 4대까지 하면은 중조 할아버지인가?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이제 기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워하는 그런 봉분을 만들어 놓는데, 그 이후 때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뭔가 자꾸 붙들 수 있는 것을 찾으려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망. 그래서 계속 모세의 노뱀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몇백 년 동안. 또 언약궤를 붙들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걷는 제사장을 앞세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 싸울 때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요단강을 건넜던 언약궤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던 언약궤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 싸우러 가던 언약궤는 전혀 다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같은 언약궤죠. 유형적으로는 같은 언약궤지만, 그러나 두 언약궤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언약궤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언약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린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언약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거룩한 옷, 제사장 예복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구별된 것이냐? 백성들 중에 구별된 사람, 누구? 아론이 입을 거죠. 백성들 중에 구별된 사람인 아론이 입을 특별한 옷이에요. 특별한 옷. 자, 이 제사장 옷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거 첫 번째요. 이 아론이 입는 제사장 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입는 옷이잖아요.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입는 옷은 평상시에 입는 옷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백성들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예요. 백성들 중에서 구별된 자로, 백성들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럼 왜 모세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은 안 드나요? 모세가 원래 하나님 영광 같이 보고 하나님 영광 보고 했는데 왜 모세를 안 만들고 아론을 했습니까? 모세는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라니까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성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 근데 모세는 그냥 예언,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다르다는 뜻이죠. 다르다는 뜻. 다르다는 뜻. 제사장은 대대로 아론의 집안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하잖아요. 예언자는 대를 잇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아는 예언자들 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여러분이 아는 예언자들 대를 이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 속에서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교회를 상속한다? 이런 일 없죠. 왜냐하면 목사님은 제사장이 아니라니까요. 제사장은 없다니까요, 요즘은. 완인 제사장이. 근데 목사님은 예언자적 역할은 합니다. 예언자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셋이 있죠. 구약 성경에. 제사장, 예언자, 왕이죠. 근데 지금은 왕과 제사장은 없어요. 예언자만 있는 거죠. 말씀을 맡은 자만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목사님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상속하는 게 아니죠. 레위인 제사장은 상속했다면 모세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권위는. 그래서 상속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뭐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4대, 5대가 목사님 하는 쪽이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예언자는 안 세운다니까요. 조상과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셔 세우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언자들 다 그냥 그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영을 주셔서 세운 거죠. 예언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세습하지만 예언자는 세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 예언자도 제사장하고 똑같이 했으면 둘이 연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안 하셨나요? 근데 하나님은 구분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구분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을 구분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백성 중에 대표자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는 있어요.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로 나가는 거고,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달라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향해 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맡아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방향이 다르긴 해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제사장 아론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제사장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 6, 7절을 보면요. 6, 7절. 홍옥수 2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리고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을 새겨넣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방울에 달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메고 가는 거죠. 대표자로서. 또 14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었는데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의 12지파를 나타내게 했다.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이 12개의 보석에 새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개의 보석에 새겨서 그 옷을 입고, 아론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자로 나가는 거죠. 가서 뭐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들을 제사함을 해달라고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런 일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옷, 제사장 예복은 구별된 자인, 백성들과 구별된 자인 아론이 입는 특별한 옷이에요.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 오는 옷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 옷을 입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제사장, 지금은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입었죠. 뭐가 제사장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만인 제사장으로서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제사장 옷, 이 거룩한 옷은 백성 중에 구별된 자인 아론이 입는 특별한 옷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은 거꾸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 방향을 달리 봐야 돼요. 거꾸로. 구약 성경의 거룩한 옷, 제사장 옷은 이미 구별된 레위 지파의 대표자인 아론, 그가 온 백성의 대표자로 구별되온 후에 그에게 입히는 거룩한 옷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 저희들이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됐죠.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제사장입니다. 거꾸로란 얘기예요. 옛날에는 아론이 먼저 구별되고 제사장 옷을 입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별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은 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특별한 옷, 구별된 이 옷은 그래서 차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하는 거지 차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교회.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모임, 조직.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 아담과 하와.
예수께서 만드신 교회,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별됐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구별된 거잖아요, 지금. 구별됐어요. 구약성경에 구별된 의미와 같은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그럼 구별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교회는 구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세상과 함께 있되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 산 꼭대기에 있고 산 속에 있고 사막 한가운데 있고 어떤 사원 속에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가라 세상 속으로 파송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12 제자들은 다 이렇게 흩어졌단 말이에요. 구약성경 12지파는 다 모여 있었어요. 성전에 늘 모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흩어놓으셨어요. 다 세상 속으로 가라고. 그 흩어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합니까?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과 함께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죠.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다르게라는 건 뭡니까? 함께 있다는 건 내가 알겠어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우리는 오산 이곳에 이제 교회가 딱 있어요. 그러면 세상과 함께 있는 거죠.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런데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라는 거죠. 어떻게?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뜻, 내 욕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게 어렵지 않죠, 이거. 시행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 이 세상에 살 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함께 살 때 다르게 사는 거. 그게 뭐냐? 세상에서 하늘 시민으로 사는 거죠. 세상 기준이 아니고 말씀 기준으로. 내 뜻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함께 살 때 다르게 사는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성도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옷 제사장 예복을 입히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